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니까 학교 가기를 즐거워했을지 몰라도 저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더 싫은 날이 있어요. 정말 학교 가기 싫은 날, 언제냐면 학교에서 예방주사 맞는 날. 그날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하여튼 예방주사 맞으니까 그날은 빠짐없이 다 나오라고 미리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그날 학교 가기 싫어요. 근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형도 가고 누나도 가고 다 가는데 나만 어떻게 안 가요? 동네 애들 다 가는데 정말 학교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학교를 가요. 그때가 초등학교 아마 3학년쯤으로 기억되는데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운동장으로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한 분이 이렇게 운동장 걸어서 이렇게 교무실로 들어가는 게 창문으로 보이잖아요. 아이고, 드디어 주사 놓을 사람이 왔구나.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거. 진짜 무서워요. 요새는 그 병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또 아이들도 뭐 감기만 들려도 어떤 때는 주사를 맞기도 해서 뭐 주사를 조금 덜 무서워할지 몰라도요. 아기 때는요 주사 맞는 거 진짜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데 그런데 예방 주사 맞히러 이제 그 선생님하고 그 간호사 선생님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거 보고 애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1학년부터 이제 마치는 거예요. 1학년 끝나면 그 다음에 2학년, 우리가 3학년이니까 3학년 금방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복도를 통해서 1학년 교실에서 애들이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애는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 소리가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막 들려와요. 그 들으면서 3학년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동네 친구 같은 반이죠. 경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날 딱 보더니 야 도망가자. 어떻게 해야 돼? 쫓아와. 그럼 도망가는데 쫓아갔어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냥 모른 척하고 교실 뒤쪽으로 가서 그 옆에 신발장이 있었는데 신발장 옆으로 슬쩍 숙여가지고 선생님 안 볼 때 화장실 가는 척하고 샥 나가가지고 그래 그냥 교문 맞고 그냥 뛴 거예요. 아무도 잡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공했죠. 교문 밖에 나와서 딱 뛰어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말할 수 없이 좋아요. 드디어 예방주사 안 맞아도 돼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 경수하고 같이 이제 룰루랄라 하고 이제 막 집까지 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집에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그날따라 더 크게 인사를 했죠. 학교 다녀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서 이제
엄마 보이면 이제 밥 줘! 그러려고 하는 건데 엄마가 안 보이시고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등판에 계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학교 갔다 왔냐? 네 아버지. 엄마는요? 엄마 이제 찾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러려고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방주사 안 맞고 왔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물어보세요. 너 예방주사 맞았냐? 오늘 예방주사 맞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너 예방주사 맞았냐? 근데 안 맞고 도망왔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뭔가 거짓말 할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요. 에? 예방주사요? 다음에 만나봐요. 하다 안 맞은 거니까 도망쳐왔다는 말을 못하겠고 다음에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벌써 아셨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때 걸어가실 때 거기서도 동네부터도 가운을 입으셨는지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학교로 가는 거를 아빠가 봤거든요. 근데 오늘 안 맞고 다음에 만나고 그러니까 요놈 도망쳐왔구나. 아버지가 금방 아신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동격불하게 난 도망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벌써 오시더니 난 탁 잡은 거예요. 탁 들고 손목을 탁 잡더니 가자. 그리고 날 학교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벌써 난 평소에 내 행동이 그랬겠죠. 요놈 안 맞고 도망친 게 뻔하다 생각하고 그냥 탁 붙었더니 학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아버지 나 안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내가 막 질질 끌려갔어요. 어떻게 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세게 잡으셨는지 꿈쩍도 안 해요. 끌려가면서 아버지 괜찮아요. 나는 주사 안 맞아도 돼요. 그랬더니 이놈아 그거 맞아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안 맞아도 돼요. 안 맞는다고 했더니 맞아야 된다니까. 아버지 얼마나 아프다고요. 안 아파 이놈아 따끔할 뿐이야. 아버지가 맞아요.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날 보더니 이놈아 너 잡혀왔구나. 그러더니 더 세게 맞춰야지. 그리고 날 끌려서 주사 맞췄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릴 때 내 생각. 도대체 누가 예방주사를 만들었나? 도대체 누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이런 거 주사 맞히나? 여러분 옛날 예방주사는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결핵 예방주사 천연도 이렇게 맞고 나면요 퉁퉁 보여. 어떤 애는요 팅팅 붓다가 고름이 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 고생하는 녀석도 있고 막 그래요. 며칠 동안 이거 팔 못 써요. 옛날에는 이렇게 요새는 그냥 살짝 맞고 끝나는 모양인데 옛날엔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아프게 만드나?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애 생각으로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해야 돼요. 아버지나 선생님들 생각은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니까 비록 따끔하고 아프고 부어서 팔을 좀 며칠 못 쓰래도 예방주사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때때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 인간들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없애주셔야 되고 날마다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생겨나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까. 인간의 생각.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요 고난과 역경과 고통, 어려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각,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 때때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시제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절대시제. 더 크게, 절대시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각, 절대시제, 하나님의 시각과 반대되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아니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은 이거 다 없애주셔야 진짜 좋은 하나님이지, 이런 건 없어야 돼. 인간의 시각, 절대시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상대시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상대시제. 인간들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기 전에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크게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더 왕후의 삼촌 모르드게예요. 오늘 주인공의 이름이 모르드게. 따라서 합시다. 모르드게.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했죠.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아주 절대적인 권력자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 왕 중에 하나인 아하수에로 왕이 메대와 바사를 통치할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큰 권력자가 있었어요. 위로는 왕 한 사람뿐이고 왕 바로 밑에 있는 최대 권력자, 그 이름이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이 이름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만. 하만이라는 최대 권력자가 있었는데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하만에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만 미움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교만한 사람인데 감히 자기 앞에서 머리 숙이지도 않고 굽신거리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엄청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앞에서 머리 숙이질 않아? 감히 내 앞에 굽실거리질 않아? 저놈 모르드게,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 옛날에 왕 바로 밑에 있는 아주 넘버 2 권력자 하만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죽이면 자기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근들에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측근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아까 봉독한 말씀이에요. 다시 13절 볼까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엔 내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그러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라. 매달아라 하는 게 뭐냐면 목매달아라 그거예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말고 높이가 50규빗, 지금의 도량으로 향상을 하면 약 22m 정도 높이 되는 교수대를 세워라 이거예요. 나무를 세워라가 이것은 처형하는, 목을 매다는 교수대를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높이 세우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광고를 해서 나한테 잘못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서 높이가 50규빗 되는 22m면 엄청 높죠. 그런 교수대를 세우고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하만에게 미움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나?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에 불과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하만은요, 넘버 2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미움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다가 이제 목매달아 죽일 광고를 다 해버렸어요. 그 하만의 마당에 세워진 높은 교수대 처형대를 바라보는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교수대에 내가 끌려가서 목매달아 죽임을 당할 교수대를 쳐다볼 때 아마 모르드게의 마음은 절망일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끌려가서 저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게 되는가? 아니 하나님은 아예 하만에게 내가 미움을 받지 않게 만드시는 게 그게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 혹시 하만에게 내가 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교수대에 매달려 처형당하게 목매달아 죽게 만들지는 마셔야지. 그거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나? 아니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거? 모르드게는 지금 이유 없이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되시니까 좀 절망스럽고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모르드게가 끌려가서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진짜 그것이 진행이 돼서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교수대를 만들어 놓게 하셨을까? 하만의 생각, 모르드게의 생각,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교수대 안 만들어져야 된다.
하만이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드게의 생각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교수되는 만들지 않아야 돼요. 하만 같은 자는 다 하나님이 없애줘야 돼요. 상대 시제,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상대 시제 반대 하나님의 시각, 절대 시제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지, 네 교수대가 세워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더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이 교수대로 인해서 있을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 절대 시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있고 고통이 닥칠 때 있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간들, 나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이런 어려운 일을 안 당하게 해줘야 좋으신 예수님이지, 이런 문제 내게 안 닥치게 해줘야 좋으신 예수님이지, 이런 문제 생기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거, 이거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거? 상대 시제, 인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니다, 이 고난, 이 역경, 이 문제, 이 어려움 때문에 너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다. 절대 시제.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요, 항상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만 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해주시는가? 이거 왜 이럴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크게 아멘.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상속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상속자, 예수님의 상속자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크게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방송실 한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갑자기 내가 말을 해서 좀 늦을 수도 있네요. 예, 자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크게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데
뭐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에는요, 좋은 일, 기쁜 일, 아주 행복한 일, 그리고 고난과 역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어려운 일이 나한테 생기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철저한 시브리인들, 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맞죠? 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좋은 일, 복, 잘 되는 일, 복, 기쁜 일, 복, 행복한 일, 복,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열리는 일,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의 축복은 잘되고 형통하고 좋고 길이 열리고 행복한 일만 자꾸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하던 무리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기도하러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7절, 요거 7절 끝에 예수의 영이,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허락하지 않은 거냐면 전도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예수님이 왜 전도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무시아, 어느 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가다가 무시아 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는 것은 아시아 길,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유럽으로 가는 관문. 근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 무시아 쪽에 가서 전도하자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 무시아 쪽으로 가기로 전도 여행을 결정하고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길이 막혀요. 같이 가기로 했던 팀들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후원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후원이 다 끊겨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로 가려고 배를 예약했는데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경이 막혀서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기도 하고, 자꾸 길이 막히는 거야. 아니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전도하려고 하는 건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막히는 원인이 뭐냐고 봤더니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도되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말이 되지. 예수님이라면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여행을 가는데
그 길이 왜 막혀요? 그리고 그걸 왜 예수님이 막아요? 인간의 생각, 상대 시제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인간의 상대 시제로 보면 이건 길이 열려야 마땅하지. 혹시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활짝 열어주셔야 되지. 왜 전도의 길이 막힐까? 예수님이 이제 힘이 없나? 예수님도 이제 능력이 없으신가? 인간의 상대 시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절대 시제로 바라보면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은 유럽 쪽이다, 마게도냐 쪽이다. 그래서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보여주심으로 바울이 그래서 전도의 길이 막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게도냐, 유럽의 관문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마게도냐 쪽으로 전도의 방향을 트니까 그냥 전도의 그 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전도가 활짝 열려져서 유럽이 엄청난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절대 시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모든 상황 속에 예수의 절대 시제가 있음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사정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인간의 상대 시제로 보면 아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이거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아유, 난 망했다. 상대 시제. 똑같은 일인데 예수의 절대 시제를 바라보면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갈 때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바라보는 거. 절대 시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시제를 몰라요. 그들은 상대 시제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예수님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려? 이거 예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나 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시제로 바라보게 되므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것을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거 볼 수 있는 눈, 절대 시제.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맞아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왕후의 삼촌 모르드게. 모르드게는요, 하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교수대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상대 시제로 볼 때는 하만의 권세에 대적할 자가 없으므로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모르드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막 발버둥 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에스더 왕후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결론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조수대를 만들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하만이 자기가 세운 조수대에 자기가 목매달아 죽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이 왕에게 높이 존귀함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 다 포로에서 노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시제로 바라볼 때는 모르드게가 혹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잡혀서 죽는구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시제로 바라보면, 모르드게야 조금만 참아라, 결국 저 조수대는 너를 높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될 거다.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조수대를 만들어 놓은 사건인데, 인간의 상대 시제로 바라보면 절망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조수대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시제로 바라보면 아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는 조수대가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건과 문제도 다 상대 시제와 절대 시제가 있어요. 이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절대 시제로 문제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무섭고 맞기 싫은 예방주사를 맞았던 어렸을 때의 추억. 어렸을 때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누가 이런 주사를 만들어냈나 이해가 안 됐잖아요. 말도 안 돼. 나 잘 살고 있고 건강한데 왜 주사를 맞아요? 아파야 주사를 맞는 거지. 나 건강한데 왜 주사 맞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 선생님이 볼 때는 이놈아, 이거 맞아야 너 소아마비 안 걸려, 이거 맞아야 너 결핵 안 걸리고, 이거 맞아야 너 천연도 안 걸려. 그래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에 눈으로 보는 거 상대 시제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예방주사는 맞아야 되는 거라는 거, 아프고 힘들고 무섭지만 그래도 맞아야, 그래야 너한테 복이 된다는 거, 이게 절대 시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예방주사가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방주사들이 있어요. 나 이거 안 맞아도 돼요. 도대체 왜 예방주사 맞춰요? 나 건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맞아야 될 예방주사가 있기에 때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예방주사로 다가와요. 어떤 예방주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이제 절대 시제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도일까요? 항상 절대 시제로 세상을 보는 눈, 항상 절대 시제로 세상을 보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자들은요, 절대 시제를 몰라요. 그들은 상대 시제만 알잖아요. 인간의 눈, 어려움, 고통, 문제, 힘든 일.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게 생겨? 예수 없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나 아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를, 세상을 바라보면 이 고난, 이 역경, 이 문제, 오히려 이것이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로구나. 이거 절대 시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쳐왔나요? 병에 걸렸나요? 상대 시제로 바라보면 도대체 내가 왜 병에 걸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절대 시제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내게 또 무슨 축복을 준비해 주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생겼나요? 사업이 망할 것 같은가요? 상대 시제로 바라보면,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나 믿느냐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망해가는 거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만. 절대 시제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하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절대 시제. 하만에 세운 교수대가 상대 시제로 바라보면 모르드게는 이제 죽었다. 너 그렇게 까불더니 드디어 잡혀가 죽는구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상대 시제. 절대 시제로 바라보니까 그 하만이 세운 교수대는 결국 모르드게를 더 높은 영광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하만이 세운 교수대는 하만 자기가 목매달아 죽게 되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다 똑같아요. 교수대 하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대 시제냐 절대 시제냐, 축복의 사람이냐 저주의 사람이냐가 결론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암에 걸렸나요? 상대 시제로 바라보면요, 내가 왜 암에 걸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 나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애썼잖아. 그러니까 믿어도 소용없다니까. 상대 시제. 절대 시제. 우리 하나님은 암조차도 정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결국 이 암 병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시제.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든지 나와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 시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